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위험을 경계하고 침례의 참뜻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들이고 구약의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이단 교리와 그럴듯한 말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갓 태어난 영적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또 우리는 그들보다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골로새 교인들은 우리보다는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모르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책을 찾아볼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교자와 영적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도들은 사도들의 편지 외에는 마땅히 읽을 말씀이 없었기에 또 말은 알아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편지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다시피 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고 서로 물어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바울은 이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박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단적 교훈은 공허하고 헛된 것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시다 하고 말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골로새에는 영지주의와 금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세속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저는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의 두 덩이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적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군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노략한다는 말은 전리품으로 빼앗아가다, 약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끌어내어 비진리의 노예 상태로 만든다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목에 밧줄이 감긴 채 끌려가는 그런 죄수들의 모습을 바울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오늘날 이단 종파들이 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혼들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소위 이단 종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앞집의 문고리에는 언제부터인가
종교 신문을 넣어둔 비닐 바구니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카드와 함께 레모나 비타민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앞집에 현관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자꾸 눈에 가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앞집은 그 신문을 가져가지 않고 계속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살짝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꼭 이 신문을 읽어보세요. 대화를 원하시면 신문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신문은 일주일째 계속 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신문이 걸립니다. 그 신문은 전도하기 위해 문에 걸어둔 것입니다.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옆집의 할머니는 그것이 사이비 종교 신문인 것을 알기에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문을 걸어두는 사람의 그 정성만큼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이비 종교단체는 교회에서 성도를 노략질해서 개종시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민낯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 방송 기자는 본인이 직접 수년간 취재하며 연구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신천지의 족보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천지가 사람들을 포섭하는지, 또 포섭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도 취재해서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이 포로가 된 노략질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쉽게 매료가 되었고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발로 직접 그들에게 합류를 한 것입니다. 일단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위한 매우 힘이 듭니다. 강가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통발에 물고기가 잡히듯이 깔아놓은 밑밥에 유혹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그 구멍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는 구멍을 찾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철학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란 말은 단순히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교리를 모른다면 그는 쉽게 거짓된 종교에 노략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철학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일 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통이라는 말은 전해져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14번 나오는데 먼저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가 되고 사도에게 계승된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단정하게 입고 말하는 것 같은 것들입니다. 또 그 밑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 없이 걷는다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대열을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즉 잘못된 재림관과 임박한 종말의 지나친 강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불성실하면서 무의도식하는 그런 무질서한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전통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서신을 통한 가르침과 권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 전통대로 걷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난다는 말은 이단과 파당으로부터 멀리 분리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혹이 되어서 부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의 기원입니다.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나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왔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열심을 내어서 전통에 복종하고 또 전통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주를 만나기 전에는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심히 열심을 내었던 자였습니다. 제 고향은 인천인데 결혼해서 수원에 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교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분위기나 예배의 형식 그리고 말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지금 개신교를 오래 다닌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바른 신약교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설교자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나 장로가 나와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어거스틴이나 70인격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다스리는 지금 이 세상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받은 증거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말합니다. 그게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를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취급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로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침례교회를 처음 와보니 예배 형식이나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달랐습니다. 여자 집사, 여자 전도사, 여자 목사, 여자 권사들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어느 날 인상 깊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5살 먹은 어린 아이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65세가 넘은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한테 아무개 형제님 하면서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60년이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나이든 그 형제는 뛰어오는 그 어린 아이를 향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안아주는 모습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복장도 달랐습니다. 내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단정하고 좋은 옷을 준비했다가 주일에 입고 오는 그 모습.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이 긴 치마를 입는 것. 성도 간의 빈부의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귀금속 장신구를 최소화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은 침례교회에 와서 처음 느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서서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다가도 일단 강단에서 내려오면 다른 형제와 똑같이 자신을 대해달라고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그 모습은 장로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전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성도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개신교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 교리에 어긋나는 사람이 만든 나쁜 전통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만든 이런 헛된 속임수의 전통은
그 전통들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는 것은 개역 성경의 초등 학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루디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A, B, C 같은 기초적인 소리나 글자를 말합니다. 둘째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우주의 기본 요소를 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단어가 또한 우주에 있는 원초적인 영들인 천사들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종교적 점성술에 나오는 단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영계주의자들은 천사들과 별 같은 천체들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귀와 천사들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은 진정한 기독교 교리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르침은 마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점성술과 별자리, 오늘의 운세, 타로점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러한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파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새로운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뿐이겠느냐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되 다른 새로운 가르침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보다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상을 흠집 내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방어책을 내놓았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속성의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충만이란 단어는 영지주의자들도 사용했던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한테 이 충만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만함 속에서 종교적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시고 그 충만은 항상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몸으로 거하십니다. 바울은 영지주의 교리를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사악하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영화로운 몸이었고 실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혔을 때도 몸을 입고 계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때도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령이나 영이 아니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화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제 주목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충만함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라고 했습니다. 완벽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충만함 때문에 현재 완벽히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만 완벽하고 나머지 반은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완벽해져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이후에 영적인 성장은 행위를 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젖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 더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의 정사와 권능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존재했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천사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사와 권능들까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어떤 것, 거짓 교사들의 철학이나 모세의 율법 의식이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천사 숭배 같은 것들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끌려질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바울은 영적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세상의 철학은 유치한 원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골로새의 영지주의자들의 이 철학은 내용이 없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란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체험케 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공허함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철학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왜곡된 사상을 주입시킴으로써 교인들을 미궁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시고 참 길이고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헛된 이성에 기초하는 철학에는 그 어떠한 충만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신격은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고 참 진리를 본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천사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천사가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위험을 경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함을 부여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그 말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가지는 그 선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시라면 성도들은 무조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즉 자신이 듣기 좋은 말씀만을 선택하지 말고 주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에 주께서 명령하신 심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 가르침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예를 들면 동양의 신비주의, 점성술, 철학,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개종자들이 할례에 복종할 것을 주장했고 구약의 율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문에서 다루는 영지주의적 율법주의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보낸 그 서신에서 논박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을 공격했던 유대교 교사들은 할례와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지주의적 율법주의는 믿는 자들을 율법을 통해서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또 먹는 것과 거룩한 날을 지키면 교회 내에서 영적인 엘리트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헌금과 주차 봉사 등을 꾸준히 해야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와 권사가 등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식으로든 구약의 율법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선한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종류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신체적인 행위였지만 영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신체적인 것에만 의존하고 영적인 것은 의지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믿는 자가 반드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미 영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할례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영적인 할례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할례는 외적인 수술입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오직 신체 일부에 하는 것이고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이고요. 죄들에 속한 몸 전체에 하는 할례입니다. 그것은 죄를 정복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셨을 때 죄에 대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옛 본성은 작동이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옛 본성은 뿌리째 뽑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 아래 걸어갈 때 죄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그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미래의 구원은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즉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될 때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상속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 유업은 물질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침례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신약에서 침례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뜻과 비유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인 의미는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 민족이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할 때는 홍해 속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유대 민족은 모세와 동일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침례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 속에 사람을 잠기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침례는 영적인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는 즉시 성령으로 푹 잠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러한 동일시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또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이 묻히셨을 때 우리도 묻혔습니다. 그분이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묻혔다가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충만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원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에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십자가에 가져가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영원히 치우셨습니다. 율법은 분명 우리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율법의 공의는 사람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불순종한 죄인들의 빚을 예수님은 다 청산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누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누가 얼마를 빚을 지었는가 하는 것을 그런 재정적인 기록들을 보통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양피지에 잉크로 기록한 것은 물로 씻으면 지워집니다. 이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있었던 일을 그냥 없던 일로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빚 전체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빚은 모두 탕감이 되었습니다. 만일 재판관이 범죄를 저지른 죄를 풀어준다면, 그것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풀어준다면 그것은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빚을 탕감하는 것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길에서 아예 치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을 지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와 율법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고 또한 마귀도 처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면서 웅성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언뜻 보면 마귀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마귀의 패배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 번의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5절처럼 마귀들 즉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셨습니다. 벗긴다는 말은 무장 해제시킨다는 뜻입니다. 마귀와 그의 군대의 마귀들이 무슨 무기를 들고 있든지 간에 무기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한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성도를 위협하는 때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때뿐입니다. 두 번째 승리는 마귀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마귀는 패배했다는 것을 공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승리는
이기셨다는 단어에서 발견됩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적의 땅에서 승리할 때마다 많은 포로를 잡아오고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새로운 영토를 획득할 때마다 로마인의 승리라고 알려져 있는 공식적인 퍼레이드 행위를 받으면서 영광을 얻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마귀에 대한 승리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군대인 정사들과 권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패배했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론적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를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침례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율법의 빚을 대속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사실을 언급합니다. 또한 침례의 참뜻이 무엇인지, 침례는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며 침례가 주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줍니다. 첫째로, 침례는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침례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같은 의미로 보았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씻겼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까지도 못 박아 없애는 무죄 선언의 징표입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죄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육체의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별로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소망은 들어보지도 못한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이제 죄로부터 무죄 선언 받았다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소망임을 고백합시다. 셋째로, 십자가는 죄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정사들과 권능까지도 무력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여러 등급의 천사들과 여러 종류의 마귀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사람들을 해치러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단번에 정복하시고 그들의 권세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사와 권능인 마귀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존하는 생명에 감사하며 말과 행동으로 주를 높여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